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기둥 같은 진리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 교리 또 진리라고 한다면 창조와 부활을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이제 비롯되냐면 우리는 창조를 기념하는 뭐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하는 것이 그 창조주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가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 8절.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쭉 읽어보세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금방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본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쉬셨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쉬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쉬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쉬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누가 쉬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누가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히브리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0절. 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날에 쉬느냐? 왜 이날에 쉽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쉬었느니라. 그래서 이 일곱째라고 하는 말에 7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7은 6 더하기 2를 말합니다. 이때 6은 뭐냐면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짐승의 표를 말할 때 666 하지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삼위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삼위의 형상대로 만들어 3 더하기 3은 6인데 이건 반드시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풀어본 것 뿐이에요. 어떻든 간에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가 6이라는 것입니다. 6인데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하면 7이라고 하는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안식이 있는 거지 일 안 하고 무언가를 안 하는 데에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으면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공휴일인 것입니다. 공휴일. 공휴일이에요. 우리는 공휴일 교인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식일이라 하지만 공휴일에 불과한 그런 날을 안식일로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을 쉬었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공휴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6인 인간과 1인 하나님이 만나서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관계. 이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아버지와 나는 혈연관계입니다. 핏줄을 기반으로 한 혈연관계예요. 이건 내가 결정하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성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전혀 그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한 언약관계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고 언약관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언약관계가 가깝습니까? 혈연관계가 가깝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1촌이지만 부부간은 몇 촌이에요? 무촌입니다. 1촌보다 더 가까운 게 무촌이에요. 근데 이 무촌은 말이에요. 혈연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아무리 끊을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 관계를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언약관계는 사실 그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혼인식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언약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남편과 영적인 아내, 신부로서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언약관계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사랑하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럼 그것을 자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혼인식을 해야죠.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 잔치를 벌여야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만나서 서로 행복해하고 둘이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쉬고 우리도 쉬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계명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뿌리가 하나님이 지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는 걸 방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을 나를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나를 바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하여 둘이 하나가 되면 7이라고 하는 안식에 이른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언약의 숫자예요. 자, 10계명에서 앞에서 7번째 계명을 찾아가면 그게 무슨 계명에 이르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7번째 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무슨 관계예요? 언약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약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거꾸로 7번째를 세보면 어디가 있냐면 안식일 계명에 이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관계입니다. 아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관계를 말했다면 거꾸로 7번째인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늘에 약속의 표를 주셨어요.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숫자는 몇입니까? 7개로 보죠. 물론 더 자세히 보면 7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육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7개의 수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드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일요일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일요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좁은 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좁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일 때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패했다고 그럽니다. 언제? 십자가 때문에 패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십자가 때문에 패했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 때문에 안식일이 패했다고 얘기하죠. 자, 십자가 때문에 안식일이 패했다. 이거는 뭐를 잘 몰라서 그러냐면 안식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일 안식일, 제가 지금 말한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 4개고 초막절, 나팔절, 태속주일, 초막절, 이 3개에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7개의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교절이 일주일간인데 일주일 처음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이고 끝나는 날도 안식일. 태속주일도 안식일. 그 다음에 초막절도 처음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이 안식일.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지키는 안식일이 7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요제절이라는 것은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거든요.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을 흔들면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땅을 무덤을 흔들고 진동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다 거기에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사건을 그 사건이 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앞으로 올 사건을 표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안식일은 앞으로 올 사건을 보여주는 거고 제7일 안식일은 달라요. 제7일 안식일은 이미 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절기 안식일은 앞으로 올 사건을 표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과 표상하는 건 다릅니다. 표상하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사건이 왔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양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 양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 양처럼 누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뭘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양을 보고 양을 징검다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를 딛고 강을 건넜으면 다시 징검다리를 디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속한 안식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미 실체가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거나 오순절을 지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정을 지키듯이 지키고 있어요. 그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민족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 표상적 가치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걸 뭐라고 하죠? 무슨 날? 생일이라고 하는 거죠.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이 무효가 되지 아니면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무슨 날 지켜요? 죽은 사실에 기초해서 제삿날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장차 올 사건을 고대하면서 지키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폐해진 것은 바로 표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절기 속에 들어있는 절기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제7일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한다면 뭐가 폐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인정한 의미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과 관계 있죠. 결혼할 때도 걸림돌이죠. 이 세상에 사회생활 할 때 이 안식일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순교하라면 당장에 목을 치라면요. 악물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채로 살아서 내가 계속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 경제 문제에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되는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순교의 길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랑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영혼 불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귀신을 많이 쫓아냈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고 제자들도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중에서 죽은 사람의 귀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죽은 사람의 귀신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났을 때 엔돌의 무당에 갔더니 무당이 끌어올린 것이 사무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끌어올린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귀신이 쫓겨나거나 어디에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죠. 그렇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그래서 무당이 그런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을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무당을 없애라고 한 것은 무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무당을 통해서 수작을 부리는 마귀의 수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정말 죽은 귀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은 귀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초성 목사나 일반 이 기독교 장로교에서 귀신 쫓아낸 사람 중에 죽은 사람 귀신 다 쫓아냅니다. 성경에는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없느냐? 귀신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 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귀신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창조주를 믿지 말라고. 그럼 창조주를 믿지 않으려면 사람이 자꾸 종교성이 있는데 뭔가를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이 마귀는 오래된 이 은행나무, 오래된 바위 그런 데서 마치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양평에 있는 용문산 이 은행나무도요. 굉장히 이 영험한 나무입니다. 6.25 전쟁 때 이 나무가 울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도 울었고 국가의 중대사에 있을 때마다 이 나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영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죠. 어떤 바위는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그 바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창조주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나무를 믿고 바위를 믿고. 근데 사람을 가장 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은 다 믿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아껴줄 이 조상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치 죽은 사람의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은 귀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게 되므로 그러면서 누구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쭉 살다가요. 여기 이 시점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해 죽었어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자,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에 모든 도모가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으면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 제가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테이프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딱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100년 후에 새로운 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이를 가지고 가서 그 테이프를 빼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돌리면 이 테이프에 어디서 이 소리가 이어질까요? 멈췄던 곳 바로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거기서 의식이 끝납니다. 그럼 100년이 지났든지 1000년이 지났든지 부활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날로 도모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기간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100년을 못 느낍니다. 죽은 사람은 옆구리를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칼로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몰라요. 몰라요. 시간이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잠잔 것 같다. 잠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드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집이 불이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에요. 전혀 모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이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이 뇌를 다친 사람이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면요. 그동안 지나간 사건을 기억 못하고 바로 그때 교통사고 나고 그 충격 그 다음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활했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100년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아무런 간격이 없이 바로 그 다음에 죽었다가 죽은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뭐 하게 될까요?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 잘 믿어서 부활해서 가면 이게 천국이요.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부활하면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재림교회가 믿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을 믿어요. 왜 살아서 갑니까? 살아서 가야 에덴 동산에
생명과도 맛보고 꽃도 감상할 수 있고 살아야 사랑도 하고 살아야 즐기기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근데 보통 일반 종교,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100년 동안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영혼 상태로 죽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영혼은 죽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 죽은 상태에서. 죽어도 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천국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자, 그때 눈이 없으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혓바닥이 없으니 감각을,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러면 천국을 즐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천국을 즐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은 천국 자체를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부활, 깨끗한 육신과 확실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게. 그래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그 차이예요. 죽어서 간다고 말하는 것이 영혼 불멸입니다. 살아서밖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귀신, 살은 귀신입니까? 죽은 귀신입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건 타락한 천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귀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귀신도 살아있어야 귀신 노릇을 하는 거지 죽으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귀신 중에서 예수님 쫓아낸 귀신 중에서 한 사람도 죽은 귀신이 없어요. 전부 다 안 죽은 귀신, 타락해서 아직 죽지 않은 타락한 천사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에요? 산 귀신입니까? 산 귀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귀신이 아닙니다. 산 귀신이에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살아서 가서 느끼는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전혀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불멸을 인정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불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죽은 사람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부활했는데 아기는요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유황불 속에 소멸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입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 천국도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간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일반 불교나 일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지옥은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살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산 귀신이에요? 죽은 귀신이에요? 산 귀신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죠? 에덴 동산 만드셨죠? 살아있으라고 만든 천국입니까? 죽으라고 만든 천국입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맛있고 복숭아가 맛있어도 에덴 동산에 복숭아가 맛있어도 사과가 맛있어도 살아있어야 낙원이죠. 죽은 다음에는 무덤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살아서 누리라고 만든 천국이지 죽어도 가는 천국이 따로 있으면 에덴 동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누리는 천국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는 죽어서 가는 이 낙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기록을 보면 살아서 누리는 그 에덴 동산만 만드셨다고 그랬지 죽은 사람이 가는 천국, 이 영혼이 가는 천국 만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산 사람. 첫째 아담은 산 사람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산 사람이 왜 산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살아있는 채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낙원을 누리라고
산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부활해야 될까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부활하려면요,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 못해요. 부활은,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지. 이혼하려면 아무나 이혼하는 게 저기 뭐 노총각이 이혼할 수 있어요? 노총각은 이혼 못해. 왜?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지.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에게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살아서 지옥에 가는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어야 부활해요? 어떻게 하나 죽으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천국에 갈까요? 주 안에서 죽어야죠.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만 천국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활하면 죽으려면 부활해야 되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천국으로 부활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이 자아가 죽는, 십자가 외에는 자아가 죽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사람만 어디에서 부활할 수 있어요? 천국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믿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어요? 안식일 믿어요. 그래서 안식일 사상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둘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것에서 안식일이 나오고 그 안식일 사상 속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해서 7이라고 하는 안식,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구원의 원리가 거기 들어있고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뭘 믿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서 가는 천국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요? 부활해서. 예,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다 깨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사상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고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가 살아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하여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앞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때때로는 내가 잘 아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아닙니다.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창조와 부활 사상을 기초로 한 이 재림교의 신앙이 왜 성경적인지 이 성경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는 전도서 9장 5절에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5절. 9장 5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거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 시편 146편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예. 4절. 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당일에 그의 생각과 계획이 소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찔렀는데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이제 한번 찔러봤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사람을 약 올렸어. 화를 나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발끈 일어나면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뻔한 사람이죠. 죽을 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당일의 도모와 생각과 계획이 다 소멸된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6장 5절. 시편 6장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예, 잘 보세요. 사망 중에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천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사망 중에 천국에서 살아있다고 말한 이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외의 말씀은 전부 다 마귀의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편 115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17절. 115편 17절. 예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나니. 자, 보세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예수 믿는 자 빼놓고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건 전부 다 그 뻥입니다. 뻥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죠? 115편 17절에 보면 죽으면 누구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치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일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도모가 소멸되는 그것이 그게 죽은 사람의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은 다음 순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바로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로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예. 오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요. 15장 51절에서 아니 15장 얘기 23절에도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53절에 보면 마지막 납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지. 영혼 상태로 잘 있는데 왜 부활을 시킵니까? 그대로 놔두지. 이미 거기서 터잡고 이미 천국에서 이미 다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은 그 사람들 다시 또 부활시켜서 굳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 또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